블레싱.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지금은 뭐 2번만 하면 되니까 낮에 1부 예배, 2부 예배 2번을 합니다. 1부 예배에 준비한 말씀을 남김없이 마음껏 쏟아놓고 선포했다. 그러면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 한 번 설교를 했으니까 두 번째 2부 예배는 더 은혜롭게 더 힘있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느 주일은 보면 1부 예배는 정말 마음 개운하게 마음껏 준비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간혹 있는데요, 오늘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헌금송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죠? 많이 연습하셨죠? 1부 예배 때는요 아주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 65 넘어서 할머니가 배운 실력이 지금 뭐 고작 1, 2년일 텐데 이 정도면 아주 실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라, 아닌가 본데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듣기에는 1부 예배만큼 잘 못 오셨어. 그지?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마음이 좀 무거우실 텐데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잘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번에는 언제 배우는지, 또 하모니카 이 평생을 우리 교회 반주하시던 분 아닙니까? 지금 38년째 그러는데 어느 날 또 하모니카를 배워갖고 또 특송을 하시는데 그땐 답답했어. 내가 사실 색소폰이 훨씬 낫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웠어요. 찬송가 515장 1절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빚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의할꼬.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탄식 소리, 이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사십니까? 낮에는 온갖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해서 잘 들리지 않던 소리들도 저녁 잠자리에 누우면 사위가 조용해지면서 미세한 소리까지 들려오는 이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 들려오지 않던 소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 무릎을 꿇으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이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평상시에는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로운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를 들으면서 그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고요히 주님 앞에 내 모습 돌아볼 때, 내 모습 돌아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죄와 허물뿐입니다. 허물뿐입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마음을 모두어 눈을 감으면 일상에서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탄식 소리들, 신음 소리들을 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탄식과 어떤 신음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변화산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사시지요, 이랬던 사건. 이 일 후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제자들을 의시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자 하나가 뛰어나오더니, 선생님,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붙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이걸 볼 수가 없어.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탄식과 어떤 신음소리를 듣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탄식과 아버지의 그 신음소리를 여러분 못 들으십니까? 저는 모쪼록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간질에 걸려서 귀신에 붙들려서 거품을 내어 물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집의 말이에요. 우리 집의 말씀이에요.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아마 이 말씀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80이 되신 우리 둘째 형님이 어렸을 때 이 간질에 걸렸어요. 간질은 이 척추를 굉장히 한번 다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친 적이 없으니까 우리 형님은 귀신 들린 거지요. 지금도 소년한 것이, 그 어린 것이 사지가 비틀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막 쓰러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쩔 줄 모르던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선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고 내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들의 오늘의 모습은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아야만 되는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괴로운 신음소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모님이 큰 무당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 우리 집이 그 형님 때문에 구슬 안 해봤겠어요? 점을 안 쳐봤겠어요?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좋다는 거 전부 다 안 다녀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점쟁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둘이면 날 수 있다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둘이 된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또 시집을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산 너머에 있는 절에 주지한테 이 아이를 양자로 보내면 아버지가 둘이 된다. 그래서요, 이 아들을 주지한테 양아들로 보내요. 그런데 이 둘째 형님이 어린 애였었는데 3일 만에 도망와가지고 산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그때 그 어린 것이 산 넘어 3일 만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예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동네에 예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신이 못 고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던 집안 구석구석 장독대, 부뚜막, 안방, 사랑방 모든 방에 있는 신주단지들 무슨 부적들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마당에 불 지르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면서 얼마 안 돼 깨끗하게 귀신이 쫓겨가고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 믿기 시작한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는 자라나서 장가 갈 때가 됐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 집에서 옛날에 병력을 숨기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신부 집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조카가 옛날에 간질하던 그런 병이 있었다.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집에 딸을 보내겠어요? 새댁이 그 집에 시집을 올라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때 형수님이 믿음이 아주 좋은 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말리고 오빠가 막 화를 내고 우리 집에도 쫓아오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형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나는 가겠다. 그래서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사탄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 것인지요. 네, 괜찮던 그 형님이 첫날 밤에, 언제? 첫날 밤에 간질이 온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신부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부 같았으면 그거 살겠어요? 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수가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그럽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우리 가정의 은인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순예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깨끗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자식의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 부모들이 입에서 탄식 소리가, 신음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 본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 6월 한 달에 뉴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대학노트 한 장 정도를 쓰다가 그만두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이 실패하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하나 남은 집을 팔아서 다 주워버리고 고시원에 들어와서 79 먹은 할머니가 날마다 소망 없이 벽을 쳐다보면서 손부채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할머니가 보이지더라고, 뉴스에. 그러면서 텔레비에 100살도 살 수 있고 앞으로는 120, 30살도 산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야. 내가 이제 80도 안 됐는데 나머지 20, 30년을 더 산다면 내 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까마득하다는 거지요. 어떤 집은 애들이 이혼하고 나서 말이요, 뿔뿔이 흩어지고 애들 둘만 80 넘은 이 노인들에게 갖다 맡겨놓고 10년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 어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는, 탄식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장가도 안 간 외아들 40년간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사업한다면 사업자고 이것저것 밀어주다가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빈손으로 파지를 주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리아카를 옆에 놓고 절망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소리, 신음소리들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탄식, 이 아버지의 신음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하여 찬송이 되고 변하여 할렐루야가 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탄식이 무엇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고침받는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되는 것인데,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건강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될 탄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탄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탄식했다, 신음했다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탄식보다 이 아들의 탄식이 더 아픈 탄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몇 살 먹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아들이라고만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그런데 이 젊은이가 감수성도 예민한 때고 자존심도 높은 때인데 어느 곳에 장소 불문하고 거품을 물고 온몸이 비틀어지며 쓰러진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푸른 꿈을 꾸고 창창한 내일을 설계하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에 절망감, 패배감, 좌절감,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고 그의 입에서 탄식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탄식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난 지 6일 됐는데 애가 죽어요. 죽였는지 죽었는지 이 아이를 죽였다고 그러나 봐요. 그 외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죽여가지고 6일 된 애를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이게 어제 뉴스예요.
6월 달의 뉴스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가 낳았어요. 애를 죽여요. 냉동실에다가, 냉장고 집에 냉동실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태연히 부부가 일상처럼 사는 거요. 1년이 지나요. 둘째가 나왔어요. 둘째도 죽여서 냉동고에 넣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새판 20대 30대들의 하는 일이에요. 난지 5일 된 아이를 목졸라 죽여요. 낳아놓고 보니까 애가 다운증후군에 걸린 기형아예요. 죽이는 거예요. 산에다 갖다 묻어요. 텃밭에 갖다 묻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가씨인데 혼자 걸어가는 골목길에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쓰러뜨려 막 때려놓고 질질 끌어가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성추행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멀쩡하게 생긴 20살, 5살, 24살인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 청년 아이가 자기 또래의 청년을 유인해가지고 살해해요. 시신을 훼손해요. 가방에 담아서 갖다 버려요. 그리고 경찰이 잡아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평상시에 한번 사람 죽여보고 싶었대요. 며칠 전에는 7억짜리 마약 거래를 하다가 범인을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냐 손가락질하는 이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탄식 소리요 신음소리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부모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탄식과 신음소리들이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또다시 나오고 뭐 경제가 다시 좋아져서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이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린 젊은 아이의 탄식과 신음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할렐루야가 된 것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하고 좋은 약이 개발돼서 먹어도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가 그 심령을 바꿀 때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예배하는 자녀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아들, 딸들입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내 자녀들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저 캄보디아 땅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10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주일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어제 하루 종일 뭐 짐을 싸느라고 왔다 갔다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가시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시관이 아니라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도록, 그래서 입에서 탄식과 신음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신음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꾸짖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과 더불어 다 둘러서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리겠느냐, 그 아이 내게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7장 20절에 보면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향하여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랬고, 제자들을 향하여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탄의 도전에 작은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은 작은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믿음이 크다, 너는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두 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니게의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똑같아요. 내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테면 그러면서 개의 취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은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인들 많이 계신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터인데,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7장에 이 말도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예요. 로마도 이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에 들어서 몸을 쓰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인격이 없어요. 소나 돼지 취급을 하고 죽으면, 병들면 그냥 방치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종이 병드는 것을, 이 백부장이면 로마의 군대 장교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나도 위로 윗사람을 모시고 밑에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밑에 사람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가시는 거 내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병들은 종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큰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여기에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감탄하실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41절에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노가복음 7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는 겨자씨만은 한 알의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것이에요. 겨자씨는 작지만 남다르게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남다른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성장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너희들,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있는가? 이걸 말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 투옥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성경에 보면요, 4명의 로마 군인들이 4대로 나눠서 4조로 나누어서 밤낮 없이 지키는 거예요. 돌면서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꺼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나오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뻐서 마가의 다락방을 향하여 한다름의 다른박질에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린 소녀 하나가 나왔어요.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줄 겨를도 없이 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야 이마, 지금 베드로 선생님은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애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사도신경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며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정말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 예수를 믿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 죽은 우리 오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어떤 절망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도 파도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려와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곧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밑을 쳐다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점점 그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생문이라는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보다 한 걸음만 먼저 가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저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말씀을 깨닫고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나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열심하고 기도에 열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점점 커져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마디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4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아니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41절입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탄식거리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으로 데려오면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영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제가 부르짖어 외쳐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소리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여러분의 입에서 탄식과 신음소리,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음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야 될 음성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라는 4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라고 꾸짖으셨을까요? 무엇라고? 더러운 악한 귀신아,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서 당장 떠나라, 이렇게 외치시지 않았을까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마음 속에 신음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탄식과 신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이 소망에 넘치는 새 생명의, 새 인생의 시작해 하시는 것이에요. 42절의 마지막,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무슨 말입니까? 다 고쳤다, 가져가라는, 데려가라는 거예요.
수리가 끝났으니 데려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의 탄식과 너의 신음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고치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고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탄식과 신음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와 할렐루야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 주의 품에 안겨 주의 품에 편히 쉬리라.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 은총을 받으며 은총을 마음의 기쁨 넘쳐서 마음의 기쁨 넘치 감사하리라. 감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모두 구원 얻으며 모두 얻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